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 절대 긍정의 신앙 여섯 번째로 환경, 상황 긍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여러 환경들이 있지만은 그걸 긍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모든 상황, 좋은 상황, 나쁜 상황, 모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힘들고 또 아프고 어려울 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자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절대 긍정의 신앙 5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운 마음 좋은 밭이 되어 열매를 맺겠습니다. 절대 긍정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누리고 전하겠습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타인을 긍정하며 다른 사람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여 절대 긍정의 신앙을 세우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환경 긍정에 대한 것인데 우리 저 뒤에 장로님들 나가서 같이 좀 도우세요. 여러분 받으신, 주보와 함께 받으신 환경 긍정 지수, 주보에 같이 받은 것 같이 봅니다. 환경 긍정 지수 측정 문항이 있습니다.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측정 문항 1번입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먼저 불평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으면 매우 그럼 5점입니다. 두 번째, 과거의 상처를 곱씹으며 괴로워하지 않는다. 세 번째,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환경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는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상기하며 힘을 얻는다. 다섯 번째,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여섯 번째,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일곱 번째, 내가 출석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한다. 여덟 번째, 내가 다니는 회사, 직장을 아끼며 귀하게 여긴다. 아홉 번째, 함께 속한 공동체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는다. 열 번째, 사람들과 함께 하거나 일할 때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이 부분을 전체 여러분 살피고 점수를 다 매기고 오늘 점검한 것 또 한 주간 지나면서 또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절대 긍정의 신앙,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신앙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같은 의미로 보면 되고, 순서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 모든 것이라 하는 것은 모든 일, 모든 만물,
이 땅의 모든 상황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해주신다. 선이라 하는 말은 원해 보면 좋은 일, 좋은 것, 은혜, 우리의 삶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모두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 아픔, 고통, 질병, 모든 고난, 이 모든 것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우리의 삶에 선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환경 또 상황을 긍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부정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삶의 상황 왜 주어졌을까? 긍정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나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아들처럼 그렇게 키웠고 이 롯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목축업을 하는 사업을 또 같이 나누게 되고 그래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목축업이 커지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 또 롯의 목자들 좁은 땅에 있으니까 서로 자기 양들 짐승들 먼저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조카, 이 좁은 땅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은 참 같이 있는 것 좋기는 한데 싸우는 이것은 덕스럽지 못하다. 우리가 다 한 친족인데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자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자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롯이 먼저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단 들판을 바라보니까 요단강을 끼고 물이 많고 목초지가 많고 야 저기다 싶어서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롯은 이 요단을 지나가면서 점점 도시화 되어진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도시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다가 그가 들어가게 되어진 것은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어디로 들어갔느냐? 소돔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돔 여호와 앞에 악하며, 이 악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나쁜, 악한, 해로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간 그 소돔 사람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곳에는 사람들을 좋게 대하기보다는 자꾸 나쁘게 악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죄인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죄를 특별히 말하고 있는가 하면 동성애를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8절에 보면 롯이 소돔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소돔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도시를 심판하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었을 때에 이 롯이 보니까 자기 집 앞으로 두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접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머물고 식사하고 쉬었다 가십시오. 안 하겠다는 그 두 천사를 집으로 모셔서 대접을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 열어! 문 열어!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보니까 소돔 사람들 남자들이 노소를 불문하고 롯의 집을 빽빽 둘러싸서 방금 들어간 그 사람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 이 상관이라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도 이 창세기 19장 8절에 내게 남자를 창세기 19장 8절에 보면 이 롯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하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소돔 사람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소도마이트인데 남성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남색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돔의 사람들이 큰 죄인이었다는 핵심적인 그 죄는 동성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19장 8절을 보면 롯이 이렇게 말을 하죠.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고 했을 때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무엇이라는 겁니까? 소돔 사람들이 이 집에 왜 왔습니까? 집에 들어온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고 지금 끌어내라는 거예요. 롯이 자기 두 딸을 내어주겠으니 너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적 놀이개로 던지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롯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소돔의 성적 타락이 얼마나 극에 달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죄악의 도시에서 롯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자기의 딸을 내어주겠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되었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세상의 타락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는 동일하게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적 타락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간통죄, 이전에는 죄라고 했는데 간통죄 없어진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이게 문제입니까? 동성애 옹호하고 그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또 처벌하겠다는 것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잘했다고 박수를 칩니다. 그 사람들이 큰 서울 광장에서 카프레이드를 하고 프레이드를 하고 축제를 하는 그걸 용인을 해줍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점점 타락해져 가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쾌락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술 취함, 다 술 취하니까 술 취함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래도 교회는 아니었는데 초기 한국 교회는 술 취함의 문제가 한국 사람 심각하기 때문에 술 마시면 안 된다고 금주를 다 내렸어요.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들은 이걸 나타낼 수가 없어요.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요즘은 부끄러운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잠언서 3장 29절 23장 29절부터 35절 말씀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31절에 술에 대해서 쭉 말을 하는데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면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국교회의 금주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문화가 이상해졌습니다. 나도 마시고 너도 마시니 괜찮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어떤 성도는 길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얼굴을 다치고 다리에 타박상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뜨리셨을까? 왜 이 아픔을 주셨을까? 돌아보니까 새로 이사를 가서 이 이웃 주민들이 동네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찾아왔는데 식사 대접을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집에 맥주 없나 하니까 자기가 가서 맥주를 사온 거예요.
그리고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딱 넘어지고 다치고 난뒤 그게 딱 떠오르더랍니다. 옛날에도 한번 술 문제로 내가 넘어졌는데, 자기가 마신 건 아닌데 술 문제로 사고를 당했는데, 이건 또 그렇구나. 하나님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술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쾌락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마시니 너도 괜찮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잘했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잘했다고 박수 쳐주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그러니 당신 또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 그래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됐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부끄러운 거니까 감추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문화, 세상 환경, 세상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죄악된 세상의 문화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긍정, 환경 긍정한다는 것은 세상 문화에 그냥 넘어가서 나도 그러니 함몰돼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성도입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 우리의 환경 상황을 긍정한다는 것은 세상의 제약된 환경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정탐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탐꾼을 누구로 세우는가 하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한 사람씩,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12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올 때에 포도송이를 2사람이 메고 오는데 얼마나 컸던지 2사람이 메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를 같이 가지고 와서 40일 동안 탐지한 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온 회중 앞에서 보고하기를, 이게 그 땅의 과일입니다. 모세와 그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가본 적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 보고를 12명이 하는데 2부류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지휘관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땅은 좋은데 그 땅에,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악평하여, 마지막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그러니까 그들은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 말은 무엇입니까?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정탐을 한 결과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들어가면 죽는다, 악평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념이 다르죠. 우리가 메뚜기고 들어가면 죽는다는 개념과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들어가면 이긴다, 승리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부류의 보고, 어떤 보고가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까? 10명의 보고입니까? 아니면 2명의 보고입니까? 10명의 지휘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이 보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잘것없다. 여러분, 저 사람이 신앙 긍정의 사람인가 신앙 부정의 사람인가 볼 때에 결론이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긍정의 사람이에요. 말을 다 하고 난 뒤에 부정적으로 또 말을 하는 사람, 똑같은 걸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부정적인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을 따라갔다가 그 부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같이 망하게 되어진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환경 상황을 인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 상황의 긍정이라는 것은 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상황 다 다를 수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은 그 순간에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냐, 안 좋은 걸 보고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상황의 긍정이라는 것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보고를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환경 상황을 긍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환경 상황을 버리는 것, 부정하는 것이냐. 백성들이 누구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누구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한번 눈 감고 물어봐야 되겠네요. 누구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말 환경을 긍정하고 내 상황을 긍정하는 것인가? 근데 백성들은 다수의 10명의 지도자들이 소리내는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불신앙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더 그들이 따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 표현할 때에 하나님 왜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것까지 인도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십니까? 살리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를 결국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이 오면 꼭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시려고 이 말을 하죠. 그래서 10명의 지도자들이 소리를 내니까 백성들이 그 다수의 소리를 듣고 통곡합니다. 밤새도록 웁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음 타령 불신앙의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는 신앙의 말을 한, 신앙의 소리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일에 대가를 지불케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낸 대로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것과 내가 말낸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40일을 탐지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며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히브리스에서는 이 출애굽 1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을 두고 당시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우리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경외한다는 건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상교회가 다 모두 천상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상교회가 모두 천상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이렇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짧은 신앙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사람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나 10년을 교회 다니고 30년을 교회 다니고 50년을 교회 다니고 80년을 교회를 다니고 100년을 교회 다닌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것이고, 성경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잘 믿는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마지막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장로 피택 후보에 대해 성경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6절 5절에 내가 너를 거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세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것은 장로 피택 후보에 대한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도 사람을 먼저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를 세우는데 그냥 세웁니까? 세우고 난 뒤에 된다는 게 아니고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테스트 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세울 사람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 공동의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며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경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약합니다. 또 타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동회의를 마치고 어떤 성도는
교회가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습니까? 제가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만은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상처받은 성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고 이렇게 상처받는 성도들, 제가 부끄럽고 또 그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동의회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한 것을 제가 탓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다수의 사람의 소리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냐? 신앙의 사람은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절감을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공동의회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에 이단들이 공격이 있고 신천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가서 흔든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흔든다 하더니, 저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이단이 활동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을 자극하고 사람들을 흔들어대는 그 분란을 조장하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교회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을 또 실감을 했습니다. 말세에 미혹의 영이 활동하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활동을 하는지, 미혹의 영이 있으니까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을 하고 그걸 같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우리가 모여 있지만은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취미단체로 소그룹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이득을 따라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 가운데 죄사함 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떠나가면 사람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 공동체를 끝까지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 공동체,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세우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담임 목사로 책임을 져야죠. 이 일을 진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일에 또 동참한 사람들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교회로 다시 회복이 되고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아야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냥 잘못한 것을 그랬네 하고 덮어가지고는 회복이 없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우리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그냥 넘어갑니다. 미혹의 영이 있어서 아닌데도 말하면 감정의 자극을 받아서 넘어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 상황을 긍정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같이 기도하며
믿음을 세워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